그래서 오늘은 영이란 것이 무엇인가, 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또 우리의 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근데 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들어는 압니다. 들어서는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성장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상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참 애매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영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영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 기능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영성이 개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포로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 돼서, 하나님의 영은 호흡입니다.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도 하고 푸뉴마,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입김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곧 생명이죠. 우리에게 입김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아시죠? 이제 아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고 인정이 되시고 시인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아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아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를 하지 마시고 동의가 되지면 믿음으로 아멘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멘 이러지 마시고 더 크게 담대하게 배에서 나오는 아멘으로 다시 한번 아멘. 네, 확실하게 이렇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왜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영을 부어 주셨을까요? 거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있습니다. 영에는 어떤 영이 있는가?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영에 대해서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그냥 영으로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지신 별과 달과 해를 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존재가 없으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영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보이진 않지만 영이 역사하면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부은 결과가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죠. 그러니까 작은 바람, 살랑살랑한 바람이 불면 이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큰 바람이 불면 토네이도,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인가요? 어느 지역에 토네이도가 불어서 뭐 집이 날아가고 어린아이가 뭐 수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발견되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면 그렇게 크게 역사한 것들이 나타나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첫째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실영과 진정으로. 실영이라는 것은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찬양하는 거죠. 또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안테나와 사이클과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창조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이것을 받아 수신을 해서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해서 올려드려. 그러니까 서로 주파수가 맞는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전파? 일종의 영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만드신 가장 첫 번째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 살아난 사람이 예배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 영이 새로워진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내 안에 그런 영이 있다. 창조된 영이 있다. 그 영으로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으로 지배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지배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은 나의 인격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영이 예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인격 속에는 지정의 세 가지 인격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 인격을 통제, 조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다음에 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 부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의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충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정의 인격을 조화롭게 하고 통제하는 것이 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타락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피조물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뻐하는 피조물, 그 인간이죠. 어떻게 합니까?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심히 기뻤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새끼 10달 동안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못생겨도 자기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았던 거죠. 걸작품 중에 걸작품.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단이 인간에게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은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어요. 죄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인격의 통제가 불능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는 무엇으로 가냐 하면 인간의 지는 세상을 알고 사단을 알고 가는 거예요. 정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버렸어요. 의지는 박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무너지니까 인격도 무너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온전한 것이 되지만 성령이 아닌 세상의 것을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의 인격과 영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를 하냐면 사단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놓는 것은 뭐냐면 나를 섬기라. 너희 자신을 섬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계명성, 떨어진 계명성. 사단이 떨어져 나간, 그죠?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비기리라, 내가 못하리라, 내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리 인생관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싫어서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간 것이 뭐냐면 사단의 죄로 일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를 위한 내어주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대신 죽어주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이기심으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에 손해나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성품입니까? 사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 또 온유, 겸손, 네? 오래 참음, 거룩, 성결, 용서, 희락,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오염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사랑 대신에 뭐가 됐습니까? 사단의 것들이 오염이 돼서 미움, 원망, 탐심, 거짓,
교만, 음란, 사치, 허영, 비교의식, 권위주의, 이런 어둠의 특성들이 우리 안에 오염되어 버렸다. 그래서 영이 역사하면 무엇으로 다시 드러나지냐 하면 여러분의 언어를 결정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좀 무섭죠?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무섭죠?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관, 가치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걸 무서워할지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죄를 뿌려버리고 우리의 영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성품들이 망가졌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망가진 상태와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려니까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다 자기가 다 잘난 것 같아요. 자기만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가장 올바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치우치고 다 치우친 거죠. 영의 상태가 다 찌그러지고 오염되고 다 망가뜨려진 거죠. 그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망가진 것 같이 보이고 자기만 잘난 것 같아요. 자기만 옳다고 여겨지는 그 시각이 어디서 왔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자, 봅시다. 여러분 안에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은 있는 것 같죠? 근데 많기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사랑해야 되겠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겸손하면 다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겸손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교만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굉장히 바라요.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뭐 그러지만 누가 몰라주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안 알아주면 사람 무시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단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하고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움 없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다 있잖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럴 때 갈등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렇게 죄악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 이것만큼 사단을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희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의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쁜지도 모르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내가 쫓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거 그냥 붙들고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마비 현상 중에 하나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차 있었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냄새가 있잖아요. 15초만
냄새가 맞지 않던 곳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뭐 역한 냄새가 난다 그럽시다. 그러면 15초만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청국장 냄새가 확 난다고 칩시다. 청국장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냄새가 좀 진해서 청국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서 오랜만에 청국장 했다 그러면 막 문 열라고 저는 막 난리를 부립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생선 구울 때 이렇게 냄새가 잘 안 나가잖아요. 들어가면 냄새가 딱 역합니다. 어우 생선 냄새. 그럼 우리 집 사람이 굽지 않고 어떻게 생선을 먹느냐고 그래요. 냄새 안 풍기고 어떻게 생선을 먹냐. 맞긴 맞아요. 근데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냄새가 확 역해지죠. 근데 15초만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죄악에 우리가 물들어서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어떤 어둠의 요소가 있느냐 이것들을 분별해내서 그것을 대적하고 내어 쫓고 오래되어 있는 기운들을 말살하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대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어떤 영성은 신비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은사를 얻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평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뭡니까? 염려, 근심이죠. 염려, 근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너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죠. 아무런 걱정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편안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염려 근심의 요소를 붙잡고 있으니까 평강이 깨트려지는 거죠. 염려 근심은 왜 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러지만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어둠의 요소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을 분별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둠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예수와 성령과 말씀을 힘입어서 대적해서 내어 쫓아서 이 안에 오염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줘 가는 거. 그래서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불순종하던 사람, 자기 의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거스르던 사람이 겸손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영성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것이 닫혔어요. 반면에 사단은 확 열려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세상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막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힘있게 역사하던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반면에 이런 형상들과 하나님의 성품들은 강하게 드러나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님의 영화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풍선에 바람 든 것처럼 뺑뺑하게 들어있는 그것이 충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충만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꽉 들어있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의사, 내 기분, 내 조건, 이 조건을 자꾸 따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충만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난 주님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기준으로 충만의 정도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미션 트립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 중국 영혼들을 보니까 참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아야 됐어요. 너무 순수하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아까 보셨잖아요. 비좁은데 불편한 의자 바닥에 앉아가지고 4일 동안을 그 더운데 바깥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되고요. 안에는 사람들 열기로 인해서 더운 게 말할 수 없이 이 티셔츠 하나 입은데도 땀이 다 아침에 입었더니 지금 땀이 다 젖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샤워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호텔 돌아가서 밤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죠. 이분들은 4일 5일씩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결박이 끊어져요. 그 기뻐하는 모습들, 간절히 하는 기도하는 모습들 보고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나 하나님 더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애를 정말 이 사람들 결박을 풀어주는 일에 내 인생을 불태워야겠다. 한시라도 소홀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기특한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저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새롭게 뭘 하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름을 날리겠습니까?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가고, 갈 수만 있으면 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기도해주고, 그 기뻐하는 모습이 이게 제대로 사는 거라 싶어요. 하나님 상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은사는 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날 위해서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 한 번 했는데 한 방에 그냥 딱 나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결박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은사를 주시겠죠.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영성은 그런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지면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지면 하나님 저절로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영성을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제가 분노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든지 없애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분노가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내가 다 언짢게 보이거든요. 저거밖에 못하나 싶거든요. 왜 안 도와주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불만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분노가 내 안에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쌓인 분노가 다른 사람한테는 못 가고 어디로 제일 쉽게 갈까요? 가족한테 가고 자식한테 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다른 사람한테는 못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그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결론은 척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어둠을 계속 묻혀버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애매하게 막 그리고 억울한 영이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억울해 그래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면서 사단의 도구 노릇하는 거예요. 교묘해요. 내가 목사면 사단이 나를 안 쓸 것 같으죠.
더 교묘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안 되냐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드는데 그렇게 도구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이익이 손에 나지만 같이 뒹굴고 싸우고 혼전투구를 하고 이런 양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욕을 한다고요. 개독교라고. 교회가 기피시설이 돼버렸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탐심과 정욕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고 관계는 나빠지게 돼 있어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분별해 봅시다. 이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서 온 것인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원수 맺음 어디서 왔습니까? 정욕과 탐심, 나태, 음란, 회방, 속임, 외모 중시. 머리는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씨를 뿌려놨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싹이 떨어지고 또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뿌리 내려져서 열매까지 다 나왔어요. 형제 간의 비교의식 같은 거. 부모는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비교당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통로가 되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의 나쁜 성격들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우리 형하고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형이 싫어서 반대되는 것을 했어. 계속 나는 비교당하기 때문에 형이 이걸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억지로 이걸 좋아하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난 싫어. 난 미술할 거야. 똑같이 하면 항상 비교당하거든. 그러니까 비교당하지 않을 뭔가를 내가 개발하려고 봐.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비교의식이 나한테 쌓였다. 그럼 부모가 내게서 원했던 것이 그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런데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씨가 내게 뿌려지니까 그 인생관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우월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을 내가 갖고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 하지만 사단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오고 있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성품은 이런 순간서부터 싹트기 시작했구나. 그걸 계속 갖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취합이 돼서 하나는 뭘로 나타나냐면 분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 분노의 싹들이 묶어져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지 못하게끔 나를 방해하는 분노의 기운이 내 이성을 망각시키고,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면 이성이 상실이 되고, 이게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영성의 시작이에요. 적당히는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 다 드러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키워서 힘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악한 것은 선보다 강해요. 그래서 이 악한 강함이 선을 자꾸 잡아먹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미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구제를 할 마음이 있지만 그 감동이 됐을 때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주고 나면 손해 나는데 없는데. 이 계산 이기적인 생각이 선을 방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행함을 힘을 주고 그것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악한 것이 줄어들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디서 올까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네? 불평불만. 감사는 자족이거든요. 자족하면 불평불만을 이길 수 있거든요. 무엇에든지 감사한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감사를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불평불만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량이 드러나지고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사단의 성량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다. 그렇죠?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위장하고 있지만 말은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은 속일 수가 없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내 인격이 가려질 것 같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됨됨이를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많이 쏟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바꿔갈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것이 역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자신을 막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강화되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앞에 목자를 보십시오. 제1장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영분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영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 표출, 영분별의 중요성, 그 영분별의 결과. 그리고 영분별과 영적 성장의 단계, 3번, 4번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사단이 역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 같지만 이것은 타락한 현상이라는 거.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상담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인정 욕구라는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서로 다 이해하고 하나님과 100% 교제하니까 뭐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없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타락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연 가운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하나님에서 떠난 결과로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육체의 결핍도 육체의 건강의 결핍도 결국 채우시고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것이 아니라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분별의 활동 원리와 특성.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옵니다.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병 낫는 거,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로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을 든 자가 나음을 입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죄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 통로가 더 강해지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통로가 있어요.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다른 사람 관계를 통해서 들어와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것은 부모를 통해서 와요.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어떤 교육과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은 전이가 돼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이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가면 내 말이 곧 영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의 언어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 감동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독한 말을 한다고 칩시다. 욕을 막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상처를 막 준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이 곧 여러분에게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수록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죠.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주위 사람들과 특별히 가까운 부모들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통로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반드시 영을 알아서 영이 같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아이들을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양육시키겠죠. 근데 모르고 그냥 서로 좋아서, 육신이 좋아서 그냥 만나서 애를 기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부라는 것으로 너무 우리가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스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이 세태를 어떻게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이 되어야 순응하는 아이로 되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 아이들이 순전한 아이로 양육되질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그거니까. 근데 말씀 대신에 우리 욕심으로 키우거든요.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행한 것들도 다 행한 대로 천국 들어갈 때 다 상급이 결정이 되지겠지만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키웠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키워야 되죠. 잠시 맡겨둔 거잖아요.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나게 했지만 실제로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합시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내 욕심대로 키웠다 그 말이죠. 세상 방법대로 키웠다 그 말이죠. 시험 점수가 더 중요했다 그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눌리죠. 그 어디다가 드러내겠습니까? 스트레스 준 사람한테 드러내죠.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다 부모 책임들이에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게? 내 새끼 내 배에서 났지. 내 책임이지. 이 시대를 풀 수 있는 것은요, 이 아이들의 그 포악성, 왕따, 그죠? 다른 아이들을 폭력을 가하고, 게임에 중독이 돼지고,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그 공부 안 하는 분위기가 교회까지 이어져서, 아이들이 주일 학교 때 딱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나 이거 하고 앉았고, 그런데도 아이들을 영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집중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저 아이들 그냥 유치원 보내듯이 그냥 던져 놓으면 어른들 예배하는 사이에 아이들 그냥 놀든지 말든지 뭘 하는지 모르게 그냥 내버리고 시간 되면 가자 그러고 차 태워서 오고 갈 때는 그냥 가고 이게 주일학교, 이게 주일학교. 학교를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건데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부모들이 이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의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돼요. 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알아야 되죠. 주일학교 전도사가 알아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부모들이 알아야 되죠. 자녀들을 알아야 되죠. 하여튼 이 영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응? 인간의 근본이니까. 뭐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장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비로소 생명이 된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 안에 귀신이 들락거리더라도 이 귀신이 있는지 모르고 귀신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했다고요.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귀신 소리, 사단 소리잖아요. 그렇게 더러운 것을 내받고 악한 것을 내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조차도 몰랐어.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썩어 있다고요. 이 안에 썩어 있는 거 이걸 모르고서 좋은 옷만 걸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걸치고 지위로 걸치고 외모로 걸치고 이렇게 하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속에 오물 덩어리 정화조가 있어요. 정화조를 퍼내는데 그 파이프를 옛날에 이거 우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금맥기를 쫙 해놨다고 합시다. 퍼 올릴 때 금맥기 해놨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올라올까요? 정화조, 더러운 오물덩어리면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좋은 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올라오는 것은 똥물이에요. 똥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다녔다고. 우리가 그랬어요.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거룩한 물로, 성령의 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다시는 가라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성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돼요.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람직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죠? 아멘.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아멘.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해요. 그 마음만 있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내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완전하겠습니까? 조금 일찍 깨달았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영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이번에 우리 미션 트립 갔다 온 다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그 영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 하나님이 시대를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오셨어요. 훈련시키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많은 필요가 이제는 막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추수해서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보낼 사람이 필요해요. 가서 전하고 도와주고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한데 너무너무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절함과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하니 가슴이 아파요.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관이 이제는 정말 사람 살리는 쪽으로 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돈 한 푼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영혼이 깨어나고 결박이 풀어지고 천국이 임하는 걸 보는 거, 그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이제 4, 5개월 후에는 다 그렇게 파송을 받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가면요.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의 활동 원리와 특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같다는, 사단의 생각이 내 생각인 줄로 이렇게 믿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주신, 성경이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연마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또 새 방언을 만하고 손을 얹어서 병든 자들 떠나가고 악하고 독한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근데 그걸 믿음을 자꾸 강화시켜야 돼요.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해보지 않아서 그 능력을 실감하지 못해요. 손을 얹어라. 내가 해도 될까? 대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다가 혹시 나한테 이렇게 뒤집은 내가 쓰면 어떡하지? 그래서 겁을 내요. 근데 하나님이요, 훈련을 시킬 때 내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잘 안 붙여요.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만한, 귀신에도 등급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겁나는 것이 문제긴 한데 그 겁을 이기고 하려고 들면 조금 강해 보이는 것 같은, 그걸 이기고 나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 그래서 늘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사정없이 큰 거 이게 잘 붙이시지 않아요. 저도 이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지나놓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이렇게 겁을 내고 뭐 머리가 쭈삣쭈삣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런데 다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요 그냥 제압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들입니다. 부지런히 연마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 꼭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여러 가지들 용서, 회개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무기가 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로가 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정죄감을 줍니다. 네가 그래 갖고 되겠냐? 그런 생각 주겠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버려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 미움의 끈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거죠. 사단이 다시는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보호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지런히 훈련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영성은 그냥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의는 아시는 것들을 요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과제만 하더라도 바쁠 거예요. 쫓아가기가 바쁠 거예요. 이거 한 주에 이거 하다가 보면 다음 주에 또 새로 나오고 또 새로 나오고. 그래서 부지런히 쓰시면서 해나갈 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이 내가 하다가 말았다.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트를 잘 필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노트 필기 요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이 깊어지시는 분들 보니까 하라는 대로 잘 하시는 분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필기하는 것만큼은 못 쫓아가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점검을 해가야 되니까. 또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떤 체험이 옵니다. 그것이 딱 분별이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물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떠오르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놓고 나면 1년이고 2년이 지나놓고 나면 이 공부할 때 참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노트가 있으면 이렇게 펼치십시오. 펼쳐서 시작하시는데요. 여기는 일반 사항을 쓰세요. 강의를 쭉 해나가는 걸 강의를 적으세요. 일반 사항 중에 오늘 예를 들어서 아멘을 잘하자. 근데 이 아멘을 잘했더니 어떻더라라는 것을 체험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아멘을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누굴 뭐 어떻게 하고 여기에 따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써나갑니다. 아멘은 오늘 두 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아멘하고 부르짖는 기도인데 아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아멘을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내 얘기가 성경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새겨지고 감동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듣고 아멘을 하게 되면 그걸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지정의를 그대로 다 만지고 강화시켜주는 가장 놀라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아멘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복 받긴 복 받아요. 그런데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기복주의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을 할 때 확신 있게 배에서 우러나오는 그 부정적이고 거스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제어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훈련했잖아요.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합니다. 시작.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아멘이 영적인 체질을 받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때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될 때 아멘 하면 그것이 내게서 심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멘을 훈련을 하는데 어떤 좀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데 찬송 도중에 아멘 소리 많이 듣죠. 기도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거슬리는 생각부터 제거하십시오. 네. 찬송하고 난 다음에 아멘을 해도 그 찬송이 굉장히 능력있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 소절 끝나고 그 높낮이에 좀 이렇게 맞춰서 노래곡에 맞춰서 노래는 높은데 밑에서는 아멘 이러면 또 뭐 화음을 맞추시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한번 찬송을 하면서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절 내지 두 절 성경 그렇잖아요. 그죠? 한 절 내지 두 절이 한 소절이잖아요. 그 한 소절을 읽으신 다음에 전심으로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눈이 열립니다. 말씀이 살아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양식이 되고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지식으로 남아요. 근데 이 지식으로 남는 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어려움이 오거나 충격이 오거나 사단이 이 염려 근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놓으면 지식에 남아있던 것은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돼요. 아까 보셨죠? 영이 바깥에 있고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지적인 영역에만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서 얼마든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나쁜 것은 집어넣고 좋은 것은 빼앗아 가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나쁜 기억은 오래 가지고 있죠. 네? 특히 여성분들이 상처가 많은데 상처 중에도 특별히 시집에서 오는 상처들이 많다고. 10년 전, 20년 전 시집에 올을 때 참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그거를 평생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기억은 오래 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예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쁜 것을 가지고 계속 곰씹어서 곰씹으면 에너지가 커져요. 에너지가 커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과 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10여 년 전에 95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시집살이 했던 나쁜 기억을 손주 며느리, 우리 집 사람, 다른 사람은 잘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의 특기가 들어주는 걸 잘하거든. 뭐 괜히 일을 만들어요. 노인네가 그냥 뭐 빨래 이렇게 쑥 세탁기 하면 될 텐데 풀 먹인다고 하고 밟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옛날 사람들은 한 맺힌 것을 일에다가 풀어. 그래서 뭐 식혜 만들자 그러면 뭐부터 사갖고 와서 돼 있는 거 사갖고 와서 하면 될 텐데 처음서부터 빻고 찢고 하는 걸 다 하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상처를 다 내놔요. 그래서 내가 옆에 듣고 있다가 속으로 할 맛이 또 시작하네. 내가 못 견디겠는데 우리 집 사람은 다 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듣지 말아라. 그래도 할머니가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냐. 자기 상처를 계속 입는 거,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도 그 얘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어둠이 들어오고, 자연히 우리 집안 쪽으로 뭐 안 좋은 게 있었나 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미루어 또 짐작해서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지 말아라.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할머니께서 이제 뭐 다치시고 말도 못할 이렇게 되고 나쁜 기억은 항상 오래가게 만들고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에요. 좋은 걸 오래 기록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좋은 것, 기념할 만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옳으며 경건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성경은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적 사고는 정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게 되지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 생각의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생각이라는 것을 한 두세 분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킨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거기서 한번 나와요. 빌립보서에서 한번 나와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선한 것들을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것도 자꾸 약해지잖아요. 지금은 또 좀 군기가 잡혀갖고 처음에 좀 아멘을 열심히 합니다. 한 달 정도는 내가 계속 아멘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끝날 때쯤 되면 군기가 빠져도
어제도 보니까 뭐 아멘 하지도 않고 제대 말년이 된 사람들 왜 군기 빠지면 다 충성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을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아멘이 능력으로 나타나져요. 또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아멘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막 살아서 오면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영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빼앗으려야 빼앗을 수 없는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럼 위기가 올 때도 어떻게 되냐면 빨리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지식에 있는 사람은 큰일 났다. 환경이 먼저 보여요. 어떻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근데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고 말씀을 본 사람은 어떤 게 왔을 때 맞아. 염려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딱 끼어서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말씀.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 붙잡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한 것과 영성 훈련 받은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니라. 아멘. 약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지런히 훈련해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4개월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기도 벅차요. 이거 하나만 해도 벅차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욕심을 내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 집회 저 집회 이 책 저 책 막 하면 자꾸 비교가 되고요. 분석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2단 잘못된 거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아주 올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우려내고 훈련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을 한꺼번에 많이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또 오늘 배워야 할 일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강하게 여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파이프를 박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소리가 약해져요. 저도 지금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죠.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 안 한다는 거, 아멘 안 한다는 거, 기도 안 한다는 거.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시편에서의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서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맹성맹성해요. 죽어도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소리는 안 나도 소리가 왜 안 나는지도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의 병을 모르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는 병,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는 신호가 와야 병 가서 고치지 않겠어요? 근데 내 영이 지금 눌려있고 죽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멘이 안 되죠. 감동이 없죠. 피리 불어도 노래하지 않죠. 춤추지 않죠. 감동이 없죠. 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마비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보십시오. 기도가 다 죽었어요. 부르짖으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마음을 막 틀어서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습니까? 사단에 따라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 내 영이 삽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돼야 지나가는 사람이 살려줄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게 돼요? 아이들이 기도 안 하고 아이들이 아멘 안 하고 찬송 안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 청소년들 팔팔할 때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기운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기운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이런 간절한 열정을 막 불을 떼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괜찮은데 일어나야 합니다. 소리 질러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요. 내 영혼의 질병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들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의 기초는 부르짖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만 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능력이 저절로 임하고 귀신이 저절로 떠나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고 흉악된 결박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능력을 얻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고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좀 연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안에서 간사들이 준비하느라고 기도한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서부터 너무 큰 소리를 하게 되면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을 하는데 작은 소리서부터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여 여러분의 평상 목소리에서 약간 높은 소리로 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복하는데 내 마음이 실려져요. 실려지면서 간절함이 생겨져요. 그러면 감동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라면 내 영을 열어주소서. 그것이 큰 주제가 되겠죠. 내 영이 다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것으로 잡지받아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바꿔주소서도 좋을 거고 또 내 영을 고쳐주소서도 될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편한 것을 지금 결정을 하십시오. 결정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는 뭘 할래요? 열어주소서. 고쳐주소서. 뭘 하실랍니까? 열어주소서. 또 열어주소서. 아멘. 자,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가시죠. 네. 자, 작은 소리로 주여 호흡을 하십시오. 들이키고 내쉬면서 주여 좋습니다. 다시 들이키고 내쉬면서 주여 조금 높여 조금 높여 주여 고개를 약간 숙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두 손으로 이렇게 나죠. 목으로서 하지 말고 두 손으로 내고 조금 더 높이 주여. 네, 잘하십니다. 이게 처음에 좀 어색한 것 같아도요. 부르짖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답답했던 결박이 확 풀어지는 그런 시원함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네, 잘하십니다. 주여 하고서는 고쳐주소서, 내용을 고쳐주소서, 그걸 하십시오. 네, 주여만 대고 부르지 말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다른 사람의 호흡의 길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호흡대로 자기 식으로 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는데 마음을 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간절함으로 그렇게 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해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하십시오. 주여,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네, 안 하시던 것이 돼서 목이 따갑고 아플 수 있습니다. 소리는 적게 내더라도 간절함을 실어서 목 아픈 게 따라서 좀 조절을 스스로 하십시오. 그러나 다물어 버리면 다시 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소리를 내려 하십시오. 그러면 튀어집니다. 아멘. 네. 자, 과제를 말씀드리는데 아멘을 열심히 하시고요. 두 번째는 1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아멘 안 하시네. 하기가 싫으신가 본데. 다시 1시간 부르짖는 거 하십시오. 네. 어떤 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또 옷장 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 우리 오은경 자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같이 하는데 이불 네 귀퉁이를 붙잡고 각자 이렇게 귀퉁이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튀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장을 먼저 읽어오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텍스트를 들어가겠습니다. 1장을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2명의 중보자를 세우십시오. 두 분에게 말씀하셔서 이 영성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중보를 해달라. 그래서 2명의 이름을 적어 갖고 오십시오. 아셨습니까?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여쭤보십시오. 기도 잘 해주고 있지?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또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훈련, 이 부르짖는 기도의 요령을 아셨죠? 네? 네.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말을 많이 지어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때까지. 정말 주님, 내 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그렇게 되집니다. 내 영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빨리 또 강하게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이 인식이 안 되지면 그냥 부르짖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묵상함으로 해서 그것을 알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바로 앉자마자 쫙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묵상하세요. 제가 이렇게 주홍같이 붓습니다. 내가 어둠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에서 오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깊이 데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시간 우리 영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고쳐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